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자. 예,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 친구 봐봐요. 얼마나 이 친구가 원래 귀여운 친구인데 이 열등감에 폭 빠졌더니 이게 막 녹아내리고 있네. 그렇죠? 지난 때는 막 화산이 폭발을 했다가 막 스트레스 받다가 오늘은 이제 녹아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그런 늪이 있죠. 성적의 늪에 빠질 때도 있고 외모의 늪에 빠질 때도 있고 거울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왜 저 친구는 연예인처럼 이쁜데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못 살까? 저 친구는 짜이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을까? 짜이에서 나도 살고 싶다. 저 친구는 자신감이 뿜뿜 넘쳐서 소풍 가서 막 댄스도 추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한 걸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자,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낄까요? AI한테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저 이거 딱 그려놓고 정말 조금 아프리카 토인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열등감 원탑 여기 있어. 여러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 내가 원탑이야. 저는요 별명이 아프리카 시컴시컴 뭐 토인, 부시맨, 깜시, 매치매치바 아세요? 그 매치매치바라고 그 자유시간 같은 초코바인데 뭐 킨타쿤테, 뭐 부시맨, 뭐 이렇게 뭐 갖다 댈 수 있는 거 다 갖다 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훈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정말 열등감. 부모님은 또 형들만 이뻐하고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비참한 늪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잠깐 열등감이란 무엇일까요? 열등감. 이게 원래 한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문을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등감은 못할 열 그리고 무리 등 그래서 무리해서 못하는 느낌, 느낄 감 스스로를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자기는 이 정도 레벨의 사람인데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로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낮추어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쫙 이렇게 지금 스캔을 해보니까 다들 최고야. 다들 잘생기고, 다들 멋지고, 건강하고, 눈에서 빛이 나, 초롱초롱. 그리고 아주 좋아요.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기 가치를 낮게 느낄 때 발생하는 상태가 열등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가치가 없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나는 왜 그럴 거야. 내가 싫어. 이게 이제 열등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도 이해하시죠? 네. 이제 저만의 이게 그루브를 타는 건 사실 이게 좀 제가 그루브를 이게 타야 이게 성령님이 잘 역사하시거든요. 네. 이 중요한 것은 이제 남과 비교하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열폭. 저도 이번에 열폭이라는 말을 저도 이제 봤는데 열등감 폭발의 주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열나 폭발한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뭐해서 못해. 건강하지 못해서 못해. 머리가 나빠서 못해. 어째서 못해. 저째서 못해. 자, 이런 거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대안이 아니래요. 누군가의 경쟁하는 삶으로는 열등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 그 경쟁 대상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때 열등감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그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 사실은 왜곡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제가 신학을 배워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긍정적인 부분,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공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질투.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닮았다는 거. 그런데 어떤 신학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이런 우리의 성품이나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그 신학자께서는 우리가 머리, 팔다리, 몸 이런 걸 가지고 있죠.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 또한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갖고 있으시는 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성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빼닮았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았다. 물론 우리 박형배 형제의 DNA를 받고 태어났어. 세연이. 네? 그렇죠? 그리고 미자 지사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어. 사랑이. 그런데 영적 DNA는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평가 심히 좋았더라. 만족. 만족해. 이렇게 가끔 좋을 수 있지만 만족해. 좋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신데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찬양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열등감을 이겨내야 돼요. 성경에서도 이 열등감 폭발하는 모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를 내가 세워주겠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No! 하나님 No! Stop! 약간 이게 제가 약간 이게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요? 세연아 안녕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태연아 안녕, 사타타랑아 안녕 이렇게 이러면서는 이게 리더십이 안 서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소 하면서 멋지게 말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지요. 하나님이 나를 태우셨다. 이러면은 못하잖아. 리더를 못하잖아. 모세가 딱 이런 말투였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세 이집트 왕자로 지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떤 그 노동을 시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채찍질로 막 때리는 거예요. 빨리 일해. 차, 아파요. 빨리 일해. 차, 아파요. 그만 때려. 차, 빨리 일어나. 일해. 아파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았어. 너 우리 민족을 왜 괴롭혀? 해가지고 팍 쳤는데 그 사람이 펀치 한 방 맞고 꾀꼬닥 죽어버렸네. 야,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모세를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모세, 나를 잡는다고? 피해야겠다. 해가지고 광야에 숨어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단 말이죠. 아까 40세의 이집트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 하나님 부르셨어. 지금 모세 나이 몇 세? 40 더하기 40 하면? 80세. 80세면은 젊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 하나님께서 젊고 멋질 때 불러주셔야 되는데 80세 때 모세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좀 기력도 쇠할 수도 있고 노쇠할 수도 있고 말도 뻣뻣한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 모세야 나를 의지하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말을 어눌하게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도우미를 내가 옆에 붙여서 너를 돕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너희가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 너는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쳐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세가 해요.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내면에 우리 자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공부를 할 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혜를 팍 주시고 가끔 체력이 부족해서 운동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힘을 팍 주셔서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홍해를 가르고 각종 기적을 일으킨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열등감 극복하는 방법,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야말로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냐? 택하신 족속. 따라서 해봅시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들한테 택하신 족속이래요. 자, 다음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확 불러일으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설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저는 최근에 누가 떠오르냐면 악뮤라고 아세요? 악동 뮤지션 아세요? 악동 뮤지션 이수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악뮤 이수현은요. 과거 심한 슬럼프 번아웃에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아주 뛰어난 뮤지션이에요. 노래도 잘 부르고 오빠 이찬혁과 같이 듀엣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슬럼프가 오고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게 됐대요. 히키코모리가 뭐냐면 외부하고 단절하고 집에 딱 박혀서 집 밖을 안 나가고 음식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시켜 먹고
게임을 하루 종일 했대요. 그러자 이 귀엽고 이쁜 이수연 양이 이렇게 퉁퉁해진 거예요. 옆으로 팍 퍼져가지고 그 이수연 양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몸이 퉁퉁해지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온몸이 아직 20대 젊은 친구인데 온몸이 살에 터서 나는 더 이상 이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 나 같은 게 무슨 노래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쓸 수 있다는 거야 하면서 엄청난 낮은 자존감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거기 결정적인 원인은 늘 항상 믿고 따르는 오빠 이찬혁 오빠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자 늘 오빠만 믿고 따르면서 콘서트 가서 노래 부르고 그게 신났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곁에 없어지자 내가 더 이상 노래를 불러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퉁퉁해져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근데 오빠 이찬혁은 군대 중에서도 가장 빡센 군대를 갔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해병대 가가지고 딱 이제 나오니까 우리 동생이 퉁퉁해져서 더 이상 가수 안 한다고 하네. 수연아, 정신개조 프로젝트 실시! 해가지고 오빠랑 운동하고 헬스 가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배달음식 끊고 밥도 해먹고 그러니까 싹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날씬해지고 오빠가 동생을 살려낸 거야. 그래서 요즘 막 이런 노래가 막 판쳐요. 무슨 노래예요? 낙원의 소문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먹고 스프가 있어요 하면서 이게 율동도 하고 그게 뭐예요? 현대인들이 지치고 병들어 있는데 이제 새롭게 회복하자. 왜냐? 자기가 오빠 이찬혁 때문에 회복이 됐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찬혁, 이수연 가수의 아빠가 선교사님이죠. 몽골 선교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노래 가운데도 회복의 기독교적 메시지가 은연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나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고기도 먹고 스프도 먹으면서 병든 영혼이여 일어나라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등감은요, 내가 잘났어, 내가 튼튼해, 내가 공부 잘해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아까 이수연, 악동 뮤지션 이수연이 오빠가 옆에 있어서 이겨낸 것처럼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그 친구의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영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 친구의 열등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열등감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아멘을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등감을 극복하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